왜 나를 못 살게 구는가? 제발 가만히 내버려둬라. 지금까지 당신이 믿어온 마음 다스리는 법은 전부 틀렸으며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애쓰거나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던 그 모든 행동이 당신의 고통을 키우는 독약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마음이 평온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불안을 없애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 불안은 당신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거대한 괴물이 되어 당신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답답함과 이유 없는 두려움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잡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억지로 눈을 감아도 심장이 두근거려 몸서리치던 그 고통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나쁜 일이 터질 것만 같은 그 막연한 공포는 당신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한다면 당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는 파탄나고 당신이 쌓아온 사회적 성취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지금 이 마음의 지옥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당신의 성격이 되고 결국에는 바꿀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이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주한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마음의 불길을 잡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을 불안의 노예로 살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명 에너지는 불안이라는 구멍을 통해 속절없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부처님의 비방을 끝까지 듣지 않고 뒤로 가기를 누른다면 당신은 다시는 이토록 강력한 치유의 기회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의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신성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내 마음은 평온하다라고 정성스럽게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글자를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무의식의 판을 새로 짠다는 기분으로 임해야 합니다. 내 손가락 끝으로 문장을 새기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의 뇌 속에서는 불안의 회로가 끊어지고 평온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적는 행위는 당신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화의 기슭으로 가겠다는 강력한 영적 선언입니다. 정성을 다해 댓글을 남긴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영상이 끝날 무렵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제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공개할 해결책은 수천 년 동안 비전으로 내려온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 심리학과 결합한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여 누구나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가히 파괴적일 만큼 강력합니다. 어떠한 명상이나 복잡한 수행 없이도 오직 이 영상 하나만으로 당신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해지고 호수처럼 고요해질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파도가 당신을 덮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서서 다스리는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시련은 오늘 이 지혜를 만나기 위한 거대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운명을 바꿀 고요한 혁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와 거대한 존재의 질서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영적인 마찰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을 떨쳐내야 할 쓰레기처럼 취급하지만 사실 불안은 당신의 생명력이 가장 역동적으로 꿈동이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라는 거대한 호수에 거센 바람이 불어 물결이 요동치는 것은 호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죽어버린 땅이나 딱딱하게 굳은 바위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생명을 품은 부드러운 존재만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지란 단순히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실체라고 믿으며 그것에 매달리고 집착하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감정에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의 정체는 사실 당신이 만들어낸 허상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당신이 무언가를 강렬하게 소유하려 하거나 지키려 할 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이것을 인과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의 마음이 현재의 흐름을 거부하고 미래나 과거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도망치려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괴리 현상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본래 광대무변한 허공과 같아서 그 어떤 것도 담아둘 수 없고 그 무엇에도 오염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맑은 허공에 나라는 테두리를 치고 그 안에 소중한 것들을 가두어 두려 합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건강까지도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그 오만한 마음이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거대한 대자연의 섭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며 소멸하는 무상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물은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며 계절은 소리 없이 바뀌고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이 이 거대한 존재의 리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어 멈추려 하고 지나가는 계절을 붙잡아 두려 하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줄기를 보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은 당신이 자연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영혼의 경고등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모든 상황을 내 통제 아래 두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불안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통제권을 포기하고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라는 작은 자아를 버리고 전체의 흐름과 하나가 되는 고차원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당신이 바로 그 파도를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일 뿐이며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바다의 깊은 심연은 언제나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 또한 그 깊은 바다와 같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기복에 상관없이 늘 평온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파도의 화려함과 공포에만 시선을 빼앗겨 스스로가 바다임을 망각했기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하는 작은 물거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가 불안이라는 좁은 통로에 갇혀 압축될 때 그것은 폭발적인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그 통로를 넓히고 흐름을 열어주면 그것은 곧 창조적인 생명력으로 치환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는 이처럼 불안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거대한 생명의 질서 속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며 단지 잠시 길을 잃고 거대한 섭리의 리듬을 놓쳤을 뿐입니다. 이제 그 리듬을 다시 찾고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고요한 거인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이 심오한 원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불안은 이미
그 힘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불안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실전적인 행동 지침을 익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술이나 약물 또는 자극적인 오락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일시적인 마취 효과가 사라지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날카로운 불안의 칼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누르거나 모른 척 회피하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무의식의 창고에서 썩어가며 결국 원인 모를 신체 질환이나 공황장애라는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부처님의 실전 비방인 관조의 기술을 일상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안이 엄습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호흡이 얕고 빠르며 가슴 윗부분만 들썩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양새를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십시오. 숨이 코끝을 스칠 때의 감촉과 폐가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는 미세한 움직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행위는 밖으로 흩어져 있던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다시 내면의 중심축으로 불러 모으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샅샅이 훑어내려가야 합니다. 불안은 반드시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합니다. 명치가 꽉 막힌 느낌이 드는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지, 아니면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느낌에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구나, 내 어깨가 잔뜩 긴장되어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인정해주는 순간 당신과 불안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됩니다. 당신이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을 관찰하는 고요한 관찰자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불안이라는 괴물은 당신이 그것을 정면으로 똑똑히 바라볼 때 힘을 잃고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괴물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상상을 먹고 자라나지만 인식의 빛을 비추는 순간 그것이 단지 당신이 만든 그림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일상에서 불안이 고개를 들 때마다 즉시 멈춤의 의식을 수행하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고 10초 동안만이라도 당신의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감촉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무게를 지탱해 주고 있으며 당신은 이 거대한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을 가상의 미래에서 지금 여기라는 현실의 토양으로 강제 소환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머릿속을 떠다니는 실체 없는 두려움을 종이 위에 직접 적어 내려가다 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논리적이지 않고 허무맹랑한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는 무한해 보이지만 문자로 박제된 고민은 유한한 정보에 불과합니다. 이 실전 매뉴얼을 하루에 단 3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뇌 구조는 서서히 변화하여 웬만한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회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짐일 뿐이지만 몸으로 익힌 지혜는 당신을 평생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갑옷이 됩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 곁에는 당신처럼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쥐어짜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인해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이라 부르며 피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오직 검게 타들어가는 불안의 불꽃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길거리를 헤매며 누구든 이 불안을 멈춰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과 나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억울함이 그녀를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독한 약을 처방하는 대신 아주 기이한 숙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신라 같은 희망과 불안을 끝낼 수 있다는 간절함으로 온 마을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집에서도 두 번째 집에서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미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슬픔이 있고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는 불안이 가득하다는 통곡 섞인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다 돌고 난 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나 혼자만의 천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짊어지고 가는 삶의 본질적인 무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불안의 바위 덩어리는 순식간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나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는 자각은 그녀의 다친 마음을 열고 타인의 고통을 보듬는 자비심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바닥에서 그녀는 비로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경전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천억의 빚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던 한 사업가의 사례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공포였으며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리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요동쳤고 식도까지 차오르는 불안 때문에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마지막 순간에 우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의 실체가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허상을 미리 끌어다 쓰는 마음의 장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홀로 앉아 자신의 불안을 정면으로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의 고함도 무너진 자존심도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 내 본연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나갔습니다. 기이하게도 그가 마음의 평온을 찾자 꼬여있던 현실의 실타래가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명석한 판단력과 담대한 용기가 들어찼고 그는 결국 이전보다 더 단단한 성공을 일구어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불안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찾아온 거친 설계사와 같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태양이 뜨듯이 당신이 지금 겪는 이 고통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평온의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당신 또한 이들처럼 바닥을 치고 올라와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한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미 당신의 내면에서 조금씩 움트고 있으며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당신의 인내심이 바로 그 증명입니다. 불안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지혜의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평온을 찾는 것까지만 생각하지만 진짜 인생의 고수들은 불안의 에너지를 역이용하여 삶의 격을 높입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당신의 마음 공부는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당신을 찾아올 때 그것을 단순히 잠재우려 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지혜의 등불로 바꾸는 한 끗 차이의 기술입니다. 그 비법은 바로 불안의 화살표를 타인을 향한 자비와 보시의 마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의식의 초점이 오로지 나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돈과 내 건강 그리고 내 안위만을 걱정할 때 불안은 무한한 크기로 확장되어
당신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돌려 나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이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작은 고민은 거대한 인류의 고통 속에서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승화라고 부르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보살의 마음가짐입니다. 불안이 밀려오는 그 찰나에 당신은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와 같은 불안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염원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평온만을 구걸하는 기도는 힘이 없지만 타인의 평안을 비는 기도는 당신의 영혼을 순식간에 고차원의 영역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때 당신의 뇌에서는 불안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멈추고 대신 사랑과 공감의 에너지가 샘솟게 됩니다. 또한 불안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깨어있음의 신호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안이 느껴지면 지금 내 마음이 현재를 벗어나 길을 잃었구나 라고 즉시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반복하십시오. 불안은 당신이 깨어 있어야 할 때를 알려주는 아주 고마운 알람 소리와 같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 짜증을 내기보다 덕분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불안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고통이라는 음식을 만들지 평온이라는 예술작품을 만들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을 불안에 쫓기며 살아가지만 당신은 이제 불안을 부리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불안이 강하게 올수록 당신은 더 깊은 선정에 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며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한 끗 차이의 관점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평범한 범부의 삶에서 깨달은 자의 삶으로 도약하게 만듭니다. 남들은 불안해서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당신은 그 불안 속에서 고요한 진리를 발견하며 미소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진정한 유산이자 당신이 오늘 얻어갈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신전을 완공했습니다.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돕는 가장 충실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가슴에 새기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풍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긴 여정의 끝에 도달한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눈부신 평화의 입구에 선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영혼을 짓눌러왔던 그 무거운 불안의 짐을 이제는 이곳에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경청한 것만으로도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게 박혀있던 공포의 뿌리는 이미 뽑혀나갔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흘렸던 고통의 눈물과 남몰래 삼켜야 했던 한숨들은 당신의 영혼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이었음을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없이 맑고 푸르듯 당신의 마음 또한 이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견고해졌습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평화의 요새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불안이라는 환영은 이제 힘을 잃고 아침 안개처럼 서서히 흩어져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평온의 주인이며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의 내면에 깃든 이 고요함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앞날에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대축원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당신의 머리 위에 머물던 어두운 구름은 지혜의 바람에 실려 멀리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을 태우던 불안의 불길은 감로수 같은 부처님의 자비 아래 차갑게 식어 평온의 샘물로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밤마다 당신의 눈꺼풀을 무겁게 짓누르던 근심은 사라지고 아기처럼 순수하고 깊은 단잠이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발을 내딛는 곳마다 가시밭길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꽃길이 펼쳐지며 당신의 손길이 닿는 모든 인연이 평화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빕니다. 당신의 몸은 금강석처럼 단단하여 병마가 침범하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은 허공처럼 넓어 그 어떤 시련도 담아내어 녹여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가정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당신의 일터에는 풍요와 성취의 기운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당신의 온 몸과 마음을 감싸 안아 당신이 걷는 모든 길에 광명이 가득하기를 염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신이 얻은 이 귀한 깨달음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진리는 나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귀한 보물입니다. 당신이 건넨 이 등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그 공덕은 수만 배의 축복이 되어 반드시 당신의 삶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진리를 나누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며 평화를 전하는 자의 마음에는 영원한 안식이 깃들게 됩니다. 당신은 오늘 이 자비의 행위를 통해 진정한 보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모든 숨결마다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마다 행복이 따라다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은 이미 완벽하게 평화롭습니다. 부디 이 고요한 기쁨을 온몸으로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